우리는 지난 주일에 귀신에 잡혀 고통을 받던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회복하게 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 영적인 혼음, 영적인 간음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곳을 떠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지만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사실 이번만이 아니죠. 계속 가르쳐 오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또 수시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굳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이 이제 9장 요 부분을 지나서요. 이제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에 머무시는 요 일정이 사실상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이제 10장에서부터는요. 그 여정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의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고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그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세우도록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는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순환고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8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이 십자가를 이제 예비해야 할 그런 시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오롯이 주님과 제자들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실 한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요 말씀이에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는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는 이 특정한 사람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대상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기는지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이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하고 연관을 지어보면은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대표하던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일반화된 사람들에게로 예수님이 넘겨진다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잘 들으세요. 인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인자. 달리 표현하면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대표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넘겨진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말장난 같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경에서 언어적 유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넘겨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 사람에게 넘겨진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쓰여 있는데, 이렇게 언어적인 유희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이 사람들의 대표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사람들의 통제를 받게 되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상. 이전에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일반화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넘겨진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면, 누가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겼는지를 또다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6절 말씀과 연관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보면, 거기서는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그를 넘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를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희생제물로서의 대속사역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고 하는 요 짧은 요 내용 안에 이중적인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이 말씀을요,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요, 예수님의 죽음, 이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사람이 죽었다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도 또 얘기하시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예수님께 묻는 것조차 두려워서 감히 예수님께 그게 무슨 뜻인지 묻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가버나움 집에 도착할 때까지요, 길에서 토론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게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나눈 대화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지금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대답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잠잠했어요. 그 이유를요,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기 때문이라. 자신들의 내적인 욕망을 가지고 나눈 대화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보다 지금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고, 그래서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로마를 밀어내시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무슨 얘기야. 내가 그래도 나 베드로야. 나 베드로. 예수님이 맨날 나 데리고 다니잖아. 나 영의정. 에이, 무슨 말이에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걸 쟁론한 거예요. 자신들의 내적인 욕망을 드러내야만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 너희가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대답을 못한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요, 앉으셔서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첫째라고 하는 이 말이요, 최상, 가장 높은 자리, 이걸 얘기합니다. 상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높은 지위에서 말하자면 섬김을 받는 지위, 섬김을 받는 자리,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경쟁을 통해서 막 상대를 막 이기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뭔가 뛰어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들, 그런 특별한 능력이나 부를 가져야만 내가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좀 고개도 숙이고 내가 좀 섬김을 받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하며 이겨라. 너희가 정말 첫째가 되려면 열심히 경쟁하고 이겨야 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하세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지위를 말합니다. 여기 지금 섬기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종이에요, 종. 그 예수님께서요, 종이 되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는 종이 되라. 이것은 누가 봐도 원하지 않는 자리,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그 지위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전혀 반대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세요. 그리고 그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보장된 인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 인권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오늘날 어린이들은요, 정말 귀하게 여김받고 사랑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어린아이, 예수님 당시의 이 어린아이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인권 이런 거는 그냥 언감생심이고요. 보장되지도 못했고, 사실상 무가치한 존재,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무가치한 존재.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일을 하고 뭔가 소득을 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가치 있는 아이가 되었지, 그 전까지는 다 무가치한 아이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 아이를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세우셨다. 제자들의 가운데 세우셨어요. 이것은 이 어린아이를 섬겨라 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회의 가장 약자이자 가장 낮은 지위로 취급받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는 모습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것을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겨졌던 이 어린아이와 랍비로서 존경을 받던 예수님께서 이 둘을 동격으로 놓으신 겁니다. 동격으로 놓으셨어요. 그리고는요,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요,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이 아이,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던 이 아이가 하나님과 동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아이의 지위를 높여서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이 아이와 동격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낮출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처럼 자신을 첫째가 아니라 끝으로 낮추시고 섬기는 자로 낮추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 말씀.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원래대로 하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종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 그룹 안에 종이 없다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가장 막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종의 위치로 낮추시고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이렇게 무한 경쟁을 하는 이유, 그것은요,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윗자리에 못 올라갈 바에 윗자리에 있는 사람 끌어내린다. 이런 일들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흠집내기 막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가급적이면 첫째가 되려고 하고 섬기는 일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요, 이 직분을 직급으로 착각을 해요. 장로가 집사보다 높은 직급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다른 직분입니다. 섬기는 범위가 다른 서로 다른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직급으로 착각하고 스스로 낮아지기보다는 스스로 높아지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 그거 그냥 성경에 그냥 기록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 나의 실제 생활과는 동떨어진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저 같은 목사입니다.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사실 저 같은 목사가 이 섬김을 받는 일에 제일 앞장서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게 역설적인 일입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정말 매년 반복해서 읽고 가르쳐요. 누가요? 제가. 저 같은 목사가. 그러면서는 실제로는 누가 크냐고 쟁론하는 그런 모습들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산 고백교회는 그래도 이제 성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요한에서도 막 여러분들이 저를 막 섬겨주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너무 잘 보입니다.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혹시 제가 여러분 막 섬겨드리려고 이러는 게 잘 보이던가요? 상대적으로 아마 잘 안 보일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런 얘기 좀 민망한 얘기긴 합니다만, 군대에 가면은요, 군대에서는 그 부대 대장이 타는 차를 1호차라 그래요. 1호차. 1호차가 나타나면 전부 다 차렷 자세로 서가지고요, 격리합니다. 격리해요. 근데 일부 대형교회에서 그러잖아요. 1호차 떴습니다. 경호원들. 그러면 교역자들 전부 다 나와가지고 줄 쫙 서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차들 그쪽에 주차도 못 시켜. 그 길 뻥 뚫어놔야 돼. 그러면 누가 내리세요? 담임 목사님 내리시잖아요. 회장님 내리시잖아요. 회장님 내리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냐고요. 이 시대에 참 크나큰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련회 같은 거 하면은요, 꼭 그 세족식 한 번씩 합니다. 세족식 해요. 막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 앉혀놓고 막 발 씻어 줍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 흘려요. 아, 주님, 막 이래가면서. 근데 그거 끝나면 끝. 그 다음부터 또 뭐예요? 나는 담임 목사, 당신들은 성도, 섬겨.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익한 자리다툼, 그것보다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스스로를 낮추고 끝이 되어서 뭇사람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아니, 저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